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일기는 좋지 않지만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보습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백성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그곳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겉모양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물세례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 앞에 예수님의 존재를 등장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한 이 등장은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임을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이 등장하시면 요한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별지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형태가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 불꽃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형태가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하는 공생애에 성령의 임재가 왜 필요할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에게는 성령 임재의 영역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공적인 삶에도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제부터 공적인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것이 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공적인 삶이 됩니다. 성령 임재는 철저하게 성령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는 형태의 삶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성령 받았다 한다고 성령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로 이끌림을 받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또 내가 정말 반가워하는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 누추하더라도 오셔서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최소한 그와 같은 태도를 지킬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울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내 마음대로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주도하시면 내가 언제든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 임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생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생애는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토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유일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공적인 생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살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공적인 생애이죠.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혀온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어드려질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리고 천진난만할 때는 무조건 이뻐하지만 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어릴 때 그 어리광을 부린다고 이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적 연령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주님을 보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